자,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우리 말씀을 30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을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우리 다 함께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가라고 메마른 우리 심령에게 담비와 같은 생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다가오셔서 온전히 나를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함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힘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종을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벌써 금년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돌아와서 1년을 지나고 보니까 1년 동안 뭐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후회되는 것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것도 많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그 생각이 떠올라요. 우리는 어차피 청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청직이
여러분들도 청지기에 불과하지요. 내 인생 자체가 청지기인 겁니다. 여러분, 내 생명도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부으셔서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이기에 내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시간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잘 선용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 시간을 악하게 쓴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맡기셨고 물질도 맡기셨고 내게 달란트도 맡기셨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내게 맡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청직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 내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위탁하신 것, 그래서 내가 이 주님께서 내게 1년 동안 위탁하신 것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어떻게 그 위탁하신 것들을 감당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결산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 12월 달이 돼서 마지막 주일이 됐다고 결산하는 겁니까? 그게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거는 왜? 다음 주면 벌써 새해의 첫 주일이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볼 때 내 거가 뭐가 있을까요? 자식이 내 걸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 거라고 여겨지십니까? 전혀 아니에요. 내게 주신 건강도 어쩌면 내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너 내게로 오라 말하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왜? 내 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내 게 아니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청직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 하셨어요. 청직이라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청지기로 1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내게 주신 재능, 탤런트를 가지고 우리는 1년 동안을 살아왔습니다.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1년 동안을 살아왔습니다. 내게 주신 무수한 것들을 가지고 1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포인트예요. 관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 결산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 거라면 생명도 내 거고 물질도 내 것이고 재능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라고 하면 뭐 결산 뭘 할 필요가 있어요. 내 거 내 맘대로 하는데, 내 거 내 맘대로 하는데 무슨 결산이 필요합니까? 내 맘대로 하는데 무슨 간섭을 받습니까? 결산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결산이 뭔지도 몰라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것들,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건강을 잘 관리하고 내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늘 건강을 보존하고,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1년 동안 살아온 거예요. 그거를 결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 결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결산은 상과 벌이 공존하는 엄중한 자리라는 거예요. 이 결산은 해도 안 해도 그만이 아닌 거예요. 상과 벌이 공존해 있습니다.
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벌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결산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산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산을 피할 수, 난 모르겠어. 모르겠는 게 아니에요. 결산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결산할 때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한다고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결산에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이 결산입니다. 여기서 다 결산을 하면 이제 새로운 장부가 시작이 되잖아요.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금년 한 해를 잘못 살아왔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산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시작을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 결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 과거에 있던 모든 죄악의 짐들, 모든 악의 고리들을 그대로 안고 계속 시작할 뿐이지 특별한 것이 없어요. 결산이 참 중요한 겁니다. 결산은 엄중한 자리입니다. 이 결산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자리인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자리.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은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바울은 그 죽음을 어떻게 해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께서 나를 오라 하시는 때가 다 됐으니, 내 부음의 때가 다 됐으니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리라,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 죽음 앞에 담담해지는 거예요. 이게 결산의 모습이에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을 내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죽음이 무서워서 어떻게 하든지 나를 하루만이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하루만이라도 더 살 의사를 붙들고 애원을 합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은 피하는 게 아니라 이 엄중한 사실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죽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에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당당하게 주님,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상으로 때로는 벌로 다스리시는 심판의 때가 된다는 말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결산도 그렇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빚이 많아요. 한 해 동안 살다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장부를 써내려오다가 어때요? 그걸 가지고 내년에 또 시작을 한다면, 빚쟁이로 시작을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잘못한 거 잘한 거 따져보면서, 그래, 왜 잘못했느냐? 그래,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느냐? 거기에서 그것을 따져보고 그래, 내가 이젠 그러지 말아야지. 결산을 하고 장부를 새로 갖다가 거기서부터 영으로 시작을 해서 간다면 희망이 있을 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정말로 지긋지긋했던 한 해 동안에 실패했던 일들을 주마등처럼 여기고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결산은 새로운 희망인 거예요. 희망, 새 희망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결산을 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결산을 어쩌면 이 시간에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너는 어떻게 내가 너에게 준 시간들을 활용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물질을 활용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어떻게 여겼느냐, 내가 너에게 맡겼던 모든 사명을 너는 어떻게 했느냐,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책망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거 있느냐? 그래, 너와 나가 한번 변론해보자. 이제 우리를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다 탕감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잘못된 부분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주님은 그 자리를 이 결산의 자리에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말씀이 제게 떠올라요.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기에서 보면 그 5달란트를 받았던 자와 2달란트 받았던 자는 물론 흠잡을 데 없이 잘했어요. 문제는 1달란트 가졌던 사람의 모습이 어쩌면 나와 너무나 닮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1달란트를 가졌던 사람이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하면서 초점을 거기 한번 맞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달란트, 그 남긴 사람 1달란트를 그대로 그 있는 것 그것만 가지고 온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얼마를 남겼느냐 따지시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그가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를 주님은 따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너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했느냐. 그런데요, 오늘 이 1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은 보니까 그 결산의 시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변명만 하는 거예요. 계속 변명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변명의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은 너무나 무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심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지도 않으시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그렇게 모시는 불의한 분이 아니신 줄 내가 알기에 내가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럴싸한 변명을 합니다. 그럴싸하게 변명을 해요. 주인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인 때문에 이렇게 했다. 오늘 우리들도 참 이 변명할 때가 참 많습니다. 변명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참 변명이 많을 때가 있어요. 변명이 많아요. 결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목사 입장에서도 이건 이럴 수밖에 없었어. 이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우리 상황이 그러니까 계속 변명하라. 여러분, 그 변명이 어느 때까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변명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자신의 게으름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게으름에 대해서, 자신의 지혜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명만 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명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변명거리가 참 많아요.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당연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서
계속해서 변명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1년 동안 살아왔던 내 삶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부족했구나, 정말로 내가 부끄럽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한 달란트 맡았던 자들은 그와는 정반대로 변명만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부분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사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닐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가치관의 혼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몇 해 동안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들이 너무 추락하다 보니까 교회가 추락하는 건 상관없는데 주님까지 함께 추락시키는 모습을 교회가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가면서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삽니다, 담대하게 전해야 하는데 환경 탓을 하면서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참 전도에 얼마나 게을렀는지 모릅니다. 저 자신부터도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나가서 전도지를 혹 돌리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하든지 전도해보지를 못했어요. 전도지 가져가면 저들이 받을까? 지금 서로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전도지 받긴 할래나? 면박이나 당하지 않을까? 얼마나 구실이 많은지 핑계가 많은지 그러지 못했어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말하지 못했어요. 왜? 자, 우리 얼마나 영악스러운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내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데 부끄러움은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계속합니다. 1년 동안 살아온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온 결과에 대해서 진실해야 하면서도 우리는 거짓과 자기 기만으로 내 인생을 얼룩지게 만들었던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결산하자는 겁니다. 성경에 그 유명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나오지요.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그 유명한 이 종교인들 아닙니까? 근데 참 그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완벽해 보였고, 사람의 눈으로는 그들이 정말로 완벽에 가까운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의 그 모습이 보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로 자신들이 잘못한 결과에 대해서 진실하게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질병을 주님께서 보시고 질병을 지적하신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병을 먼저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두개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모질게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결국은 그들은 자신들의 그 질병, 어쩌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결산에 대해서 진실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변명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혹 그렇지는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 결산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 본문에 한 달란트 맡았던 그 달란트를 가졌던 그 사람은 한 분도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정말로 주인이여, 내가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도 되는 줄로 알고 했는데 너무나 잘못했군요. 저에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반대로 원망을 합니다. 당신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서, 당신께서는 이러신 분인 것 같아서 나는 이것을 땅에다 파묻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했다는 거예요. 변명만 하는 거예요. 변명만. 결국은 주인을 딱 걸고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들의 결론은 뭔가요? 이 모든 잘못의 책임은 주인인 당신에게 모든 문제가 있는 것이 난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에게서 용서는 없습니다.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전혀 회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용서받아야 한다는 절박성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내 잘못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잘못은 주인만 있다고 하는 이 생각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가장 최악의 삶을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용서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야 할 이유이고 목적인 거예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어야 하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음으로 내가 그래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전제로 해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내가 얻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제일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주님을 붙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형제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끼리의 용서가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사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다른 이의 용서를 필요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의 잘못과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용서받아야 되고, 그런 존재가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난 그 성탄절 때 카톡에 교회 사진을 하나 넣어가지고 이거를 보내봤습니다. 그걸 보내보면서 제 마음속에 느낀 것들이 그래요. 카톡에 쓰여져 있는 이름들을 보면 거기에 1000명 이상이 쫙 명단이 있잖아요. 이분에게 보낼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은 마음속에 서운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카톡으로라도 인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 마음속에 그 서운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보니까 제 마음속에 참 회개를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구나. 내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마치 내가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면서 내가 목회자로 이렇게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한 항상 해결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때로 용서받아야 되고 또 내가 용서해야 되는 삶,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누구한테 용서할 것도 없고 용서받을 것도 없고, 이런 모습은 정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고, 살다 보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고, 이것이 서로 물리고 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우리나라의 그 맹인으로서 미국 주정부의 공무원으로 차관복까지 하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그 맹인이신데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그러다가 미국 주정부의 차관복까지 하셨던 우리 정상인들이, 비장애인들이 하기도 어려운 일들을 그 장애인이신 그분께서 해냈습니다. 제가 좀 이름이 갑자기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참 대단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강연도 하고 그러시다가 너무 바빠서 병원도 가볼 새가 없었는데 좀 한국에 와서 약간의 시간에 짬이 나서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을 하는데 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강영호 박사군요. 박사님은 앞으로 인생을 얼마밖에 살지를 못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 짓나. 근데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집에 돌아와서 그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살 날이 이것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 남은 시간 동안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지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생각했던 것들이, 첫째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했는데 과연 내가 볼 때 내가 그들에게 얼마만큼 잘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참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직 힘이 남아 있을 때, 정신이 온전할 때 편지를 쓴 거예요. 혹여라도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은 내가 혹시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넓은 마음으로, 회량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편지를 보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편지를 받으면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사사로이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용서 못한 사람이 있는가? 내가 용서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그걸 따져보면서 하나하나 하면서, 그게 참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정말로 병원에서 예언한 그대로 얼마 동안의 삶을 살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용서받는다는 것,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몰라.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용서받아야 할 것은 자기 자신에게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일 어려운 용서가 사실은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 정신이 황폐해집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받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나 자신의 무능함을 용서하고 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서할 수 있는 이 용서함이 꼭 용서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살아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과 건강과 지혜와 시간을 주셨는데 내가 헛되이 살지는 않았는가? 헛되이 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분에 넘치도록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 맡기시고 그렇게 나를 기대하셨는데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났다고 하면, 내가 그분의 뜻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가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를 해야 새로운 삶이 다가올 것입니다. 다 우리는 그렇게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내년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짧습니다. 엄청 짧아요.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날들의 수를 세는 법을 가르쳐 주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하시고 그 날들을 합당하게 사용하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시편 90편의 내용을 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짧은지 몰라요. 전도자도 얘기를 합니다. 천하 범사, 천하의 모든 범사가 때가 있고 기한이 있나니, 그러면서 인생이 정말로 짧고 보잘것없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값진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거름을 주었습니다. 깊이 기경을 했습니다. 근데 열매가 맺히질 않는 거예요. 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 혹시 거름이 부족했을까? 아니면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한 해를 또 참으면서 그러는데 또 열매가 안 맺혀요. 그때 주인이 화가 나서 이 나무를 다 잘라버리리라.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이 나무 다 잘라버리리라. 그랬더니 과원지기가 큰 사정을 합니다. 주인이요,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한 해만 기다려 주시면, 한 해만 기다려 주시면 내년도에 가서 열매가 맺으면 이거니와 맺지 못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잘라내십시오. 사정을 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주님의 부르짖음이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저에게 얼마만큼은 내가 시간을 주고 기회를 줬지만 소용이 없으니 내가 잘라버리리라. 주님은 그 옆에서 하나님 아버지요,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한 해만 더.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참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우린 예배드리는 것 같습니다.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게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산을 하셔서 정말로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개하고 내어놓음으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래서 더 새로운 출발이 되는 이 결산의 때가 돼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금년도 남은 시간들을 잘 결산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하고 잘못한 것 너무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마지막에 가서 하는 후회가 금년에도 몰려오는데 주님, 우리의 잘못됨을 용서하시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끝까지 변명하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들 그런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